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랑 같이 제 친구, 선교지의 친구, 종려나무 팜추리의 이 작은 순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장로교 KPM 총회 선교부 소속으로 남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노록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말씀 공부를 매일 해서 1년에 1도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11월에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 되네요. 오늘이 11월이 달이 작은 게 됐잖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수요일. 그러면 내일은 12월 1일인데 한국 시간으로 밤 8시 꼭 요즘 한 100분 정도가 월삭 기도에 참석해요. 100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을 또 시작하면서 함께 한 시간이라도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 꿀송이 보약 큐티 한국 시간으로 밤 8시에 여러분이 꿀송이 보약 큐티 여기를 찾으시면 생방송으로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접 소통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자, 오늘 11월 30일 수요일 날 히브리서의 말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4장 말씀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자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은 오는데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는 분명히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저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바울이 안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확실히 영의 눈을 뜬 분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도리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서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저자의 정체가 수수께끼입니다. 하늘나라 가보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 우선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사용한 관습적인 인사말이 빠져 있어요. 바울은 항상 서신을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누구랑 함께 동역자들 언급을 하면서 문안하노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사말이 히브리서에는 읽어보세요. 없잖아요. 더욱이 이 서신의 저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 목격자들이 제공한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저작서를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전달한 바에 의하면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이들은 누가를 저자가 아닐까, 누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바나바, 실라, 빌립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의해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펜을 든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성경의 신성한 저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다른 65권의 다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션,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 기독교 연구소 창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사교의 왕국의 저자인 윌터 마틴 박사는 히브리서는 어떤 히브리인이 쓴 건데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고 히브리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초기 유대인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심해지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의례와 예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때 이 편지는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것을 권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또 어떤 부류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나도 성경 읽어봤어. 나도 교회 댕겨봤어. 근데 시방은 그것이 모르겠어요. 나도 알긴 알아. 베드로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시방은 안 믿어. 그러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사람을 분류해보면 첫째는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있고, 둘째는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아주 회색지대의 사람들 있잖아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도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 안 나가. 그리고는 내가 불신자들, 철저하게 불신자들. 나는 교회는 싫어. 난 싫어.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않은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활동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메시아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유대교의 의례와 예식을 이해를 구약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유대교의 예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한 그림자였죠. 히브리서는 그런 것을 많이 다시 한번 밝히는 거죠. 단순한 율법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본체다. 율법의 본체가 예수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아멘심,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저와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실감나는 말이죠. 자기들은 모세를 구국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한 분인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읽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어떤 유대인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통한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과 구약의 희생제도의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과 구약의 짐승들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희생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한 번 희생당해 죽으심으로 그 희생의 효과가 영원히 계속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속죄 제물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놀라운 것을 비교하는 거죠. 예, 구언약이 인간 제사장에 의해서 바쳐지는 희생들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제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새 언약은,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희생을 단번에 딱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죠.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가 풍부한 히브리서는 큰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의 영웅들의 고무적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열하면서 그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에게 충분한 격려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 그런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말합니다. 태만의 위험, 태만이란 것은 게을름의 위험입니다. 불신앙의 위험, 영적 미성숙의 위험, 끝까지 견디지 못할 위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전편에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대요.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이게 덮쳐버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두 명,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예.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히브리서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의 교리의 위대함과 격려의 셈을 발견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게을름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고를 우리가 받으면서 참 저도 이렇게 하나님 성경 보니까 게을름이란 것이 이것이 큰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돼. 게을름. 예. 이것과의 계속 싸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처럼 이 게을름, 이 육체의 게을름과 정욕의 장벽을 돌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이 신앙의 마라톤을 잘 달려갈 수 있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게을름에 이것이 우리를 발목을 늘 잡습니다. 주여 이 게을름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경고를 받게 하시고 히브리서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아버지 달리기를 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